안녕하십니까. 네, 수양의 3일차라 그런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얼굴들이 다 되게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이 은혜 받으셨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큰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파트 1 주는 그리스도시요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이곳은 만년설이 있는 헬몬산 남쪽에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국적인 분위기 속에 해외여행이라 온 것처럼 아주 들떠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약 2년 반의 갈릴리 사역을 마칠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본격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할 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붓한 시간을 보내던 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왜 알아야 할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알고 난 뒤 그 위에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갖게 될 때 좀 더 객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로지 주관적인 견해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다소 편협하고 자기 중심적인 견해에 빠질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 제자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니다. 일반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견해는 다양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이 선지자들의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시고 엘리야처럼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분만 보고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자주 보다 보면은 내적 친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방송에서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연예인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는 그 사람의 성품이나 마음까지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만나서 오랜 시간 동안 겪어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2년 반 동안 함께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2년 반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의 견해는 어떠할까요?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그들이 지금껏 겪어보았던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들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도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2년 반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주옥과 같은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베드로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란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 앞에 호라는 관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뜻은 그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장차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왕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사장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살아계시다라는 말은 영원히 살아계시다라는 의미로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셨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친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첫째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이 더욱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백하는 것을 대단히 어색해합니다. 특히 형제님들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간에도 표현을 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저는 표현을 잘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고백을 통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수종 하이라 부부처럼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할 때 사랑의 관계성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유도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만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입술로만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은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때만은 못하지만 오늘날도 사회 분위기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은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쫄지 않아야 합니다. 담대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해야 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를 안게 된 것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2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누구나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깨닫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게 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바로 교회는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외형적인 건물이나 조직을 갖춘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에 기초하여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 역시 베드로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한 모든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신앙 고백을 한 자가 실제 삶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귀한 고난을 잘 활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기도드립니다. 파트 2 십자가의 길 2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영어 성경에 보면 must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죄와 죽음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지만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으신 후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까지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원문에는 책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아 죽는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책망하면서까지 말렸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처럼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고 이때 자신도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생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고 하니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인간적인 생각은 예수님께 시험이 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역사합니다. 사탄은 만화책에 나오듯이 흉측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은밀하게 역사합니다. 둘째로,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죄를 짓도록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접어두고 인간적인 생각만 하도록 역사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부르심이나 사명 같은 것은 생각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자신에게 무엇이 편한지만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여 사탄이 심는 인간적인 생각을 물리칠 수 있어야겠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올바른 제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라고 강조하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욕심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고유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 십자가는 남이 져줄 수도 없고 오로지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까? 십자가를 통해 죄와 욕심을 따라 살던 옛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25, 26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결국 자신이 그처럼 귀하게 여기는 목숨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자들은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느냐 마느냐는 생명을 얻느냐 잃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신앙 고백과 자기 부인의 중요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게 하며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마음 깊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길 기도합니다. 저는 UBF 2세로 태어났지만 신앙 고백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렸을 땐 순종적인 성격으로 인해 교회에 다니는 것이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커졌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가에 대한 불만이 생겼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은 재미없고 따분했습니다. 그 시간에 게임을 하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은 저에게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막는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사춘기 시절 하나님을 떠나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부모님 몰래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이성 친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만족이 없었습니다. 기쁨은 잠시뿐이고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해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또한 낮은 성적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비전과 소망 없이 무기력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중 부모님의 한 추천으로 한 기독교 수양회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울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또래 친구를 보았습니다. 뭐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나도 하나님께 나의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부모님의 강요가 아닌 자의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였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영접이 되었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서 자신을 버리신 그 십자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죄를 지었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고백하였습니다. 신앙 고백 후에 저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범사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보기도 싫었던 성경 말씀은 꿀처럼 달았고 목사님의 주일 설교가 기다려졌습니다. 삶의 태도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성적이고 소심하던 제가 매사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신앙 고백 후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에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잘하는 게 없어 미래가 막막했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대학과 대학원을 무사히 졸업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졸업 후에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UBF에서 가장 예쁜 박마리아 목사님과 가정교회를 이루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의 능력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은 달랐습니다. 회사의 업무가 많아지고 집 이사 문제, 교회 역사 등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다 보니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졌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뒷전으로 밀려났고 매일 드리는 가정 예배가 숙제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에게 여름 수양의 말씀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요새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숙제처럼 느껴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날마다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임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최근에 저의 기도를 돌아볼 때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지 않았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극히 나의 필요만을 늘여놓는 기도만 하였습니다. 제가 이를 회개합니다. 제가 오늘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며 매일 예수님께 나아가길 기도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예수님과 더욱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어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길 기도드립니다. 이 고백을 바탕으로 맡겨주신 양들을 섬기는 귀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여름 수양의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고백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될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도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삶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요절을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이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저희도 날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길 기도드립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길 기도드립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이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